어제는 기도가 가진 위력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모스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7장부터 계속해서 아모스가 보고 있는 환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모스가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그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올라와서 아모스의 그 기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이 그 9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선지자를 방해함으로써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가 막혔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돌려지는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선지자의 기도를 방해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일들을 보입니다. 10절과 11절에 선지자의 말을 이 제사장은 매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왕을 향하여 모반을 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선동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음모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을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말로 해석을 해서 그 선지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당에서 회개하십시오 라는 그 설교에 대해서 마치 이 나라의 국가보안법에 걸렸습니다 라고 잘못된 고소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모독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밥벌이 할 곳은 이 북쪽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네 고향 남쪽 유다이다. 그러니 어서 유다 땅으로나 가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지자가 그저 밥 먹고 사는 일쯤으로 비하했습니다. 조롱하고 협박하면서 너는 사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곳은 왕의 성소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거하는 이 베델에서 선지자의 말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위만이 최고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하일 뿐입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 혹은 중보 기도를 방해합니다. 전혀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끌어다가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충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같은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공격들을 이어갑니다. 또한 사탄은 네 주제에 무슨 중보기도냐 라는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하지, 네 처지에 누굴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들을 주입시킵니다. 먹고 살 일도 막막한 주제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사치인 것처럼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기도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기도해서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거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주변의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일이 될 줄 모른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16절에서 외치지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냥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모스가 어떠한 협박과 압력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왕의 권위를 가지고 덤벼드는 이 제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굴하지 않을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기도를 막아서려고 하고 기도를 방해하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 아모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방해한 대가에 대해서 17절에서 설명합니다. 17절 말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선지자의 기도를 마치 밥벌이를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도가 막혔으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단지 기도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찼기에 그들이 당할 것은 이제 저주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면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당당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넉넉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